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축복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노아는 세 가지의 종류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두 가지 사명을 갖고 있었는데요. 방주를 만드는 사명과 함께 홍수 심판을 대비하여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나이 480살 때에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고요. 600세가 되어 홍수 심판이 일어날 때까지 120년 동안 말씀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120년 동안 변함없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오실 날을 대비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사명감으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보면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삼촌 라반과 함께 계약을 맺었습니다. 7년 동안 머슴처럼 일하면 원하는 라헬을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7년을 채우고 첫날 밤에 보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 언니였습니다. 사기를 맞은 겁니다. 말하기는 삼촌이 다시 7년 일하면 진짜 준다고 합니다. 7년 동안 다시 일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일했더라. 삼촌 라반의 소가 7년을 일한 것, 이제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는 것, 14년째 일을 합니다. 일하면서 월급 한 번 받지 못했습니다. 삼촌 라반이 한 번 속인 사람 두 번 또 속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일 줄 모르는 그런 신뢰받지 못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7년을 수일처럼 여기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사명자는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기쁨으로 일을 감당합니다. 사명자는 힘든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명감은요,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 시선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사명감인 것입니다. 새벽에도 사명감이 없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기도의 사명이 없으면 못 나오고요. 순종의 사명이 없으면 못 나오고요. 예배를 사랑하는 사명이 없으면 못 나옵니다. 노아는 무려 120년간 방주를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노아의 가족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노아의 가정을 위해 인간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와 사명감이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분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무두셀라는 그 사람의 사명은 무엇이냐? 969세까지 성경 전체, 인류 전체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사명은 빨리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에녹에게 무두셀라는 죽게 되면 그때 심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열심으로 그 아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비를 내려서 쓸어버릴 것이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무두셀라는 이제 120년 후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무두셀라는 어떻게 됩니까? 120년 동안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무두셀라 한 명 때문에 세상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한 명의 의인이 나라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무두셀라는 죽지 않고 오래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조심해서 위험한 곳은 피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늘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연수를 다 마칠 때까지 절대 죽을 수 없다. 내가 사는 것이 나라가 사는 것이고 민족을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무드셀라는 절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곧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모든 것들이 동일한 선상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위험한 곳은 위험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게 인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자는요, 절대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무드셀라가 969년, 1000년을 가까이 사는데 감기 하나 안 걸렸겠습니까? 넘어지고 다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없었겠습니까? 969년 동안 우울한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드셀라가 사는 날까지는 하나님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찍 안 데려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지키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도하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아프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게 되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아픈 거 모릅니다. 맨 저한테 기도 부탁할 때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는 허리가 아파요. 그 다음 주에는 소화가 안 돼요. 맨 아픈 기도예요. 모든 환자입니다. 그런데 보면 새벽에 안 나오는 분들, 열심히 예배 안 드리는 분들,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죽지 않고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사명감으로 이랬습니다. 자기 가족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사명자는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안주하지 않습니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실 때 그 방주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것이죠. 많은 짐승들을 암수 한 쌍으로 해서 집어넣어도 3분의 2 이상의 공간이 남습니다. 많은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짓게 하시고 말미를 주신 것입니다. 120년의 말미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시한부이기 때문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포기하지 않고 방주를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두 가지를 병행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무드셀라가 죽는 날 홍수가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 전에 동물들을 갖다가 다 배에다 방주에다 옮겨 놔야죠. 옮겨 놓는데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습니다. 그때까지 노아는 사명감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문을 닫지 않았고 하나님 문 닫아버릴까요?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사명자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다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복음의 빛을 지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나 새신자든 목사든 상관없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해야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전에 많이 했다. 사명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명자는 끝까지 노아처럼 방주를 다 만들고 짐승들도 다 태우고 가족들도 다 타고 이제 문만 닫으면 됩니다. 미련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만 타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분량의 그 이상의 것을 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정말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명자들,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사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는데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이 빛나는 영광을, 별보다 빛나는 반짝이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방주를 만들었죠. 바다가 아닌 땅에서 만들었습니다. 평지가 아닌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아무런 경험도 없으면서 무작정 배를 만들었습니다. 한 방울 비도 오지 않고 먹구름 하나 없는 상태에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살림살이 있는 거 다 팔아가면서 목재를 구하고 연장을 사서 방주를 만드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결국에는 노아의 집은 점점 없어지고 방주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그만 수입만 생기면 그냥 그 수입을 다 방주 만드는 데 다 투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할 때 적금 들고 저축할 때 이 사람은 돈만 생기면 방주를 짓는데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랫동안 인내하는 최장수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도 인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이 다 성공하는 인물들, 사실은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모두가 다 인내하는 사람이야,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노아는 120년 동안 믿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이고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루를 한결같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등산하러 갔습니까? 산에 체조하러 올라갔습니까? 산에 일하러 올라간 것입니다. 놀러 올라가기로 120년 동안 놀다 지칠 겁니다. 일하러 올라갔습니다. 120년 동안 하루를 한결같이 한 가지 일, 배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겹습니까? 여러분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텔레비전 채널 하나만 보라고 하십시오. 요즘에 채널이 많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보라 그러면 지겹습니다. 똑같은 방송 또 보고 아무리 재밌어도 지겹습니다. 한 번 웃었지 두 번 보면 안 웃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년 동안 똑같이 한결같이 배 만드는 일만 했습니다. 얼마나 지겨웠겠습니까? 망치질, 톱질, 도끼질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똑같은 일을. 여러분,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새벽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은 지겹지가 않습니다. 예배에 참 맛을 못 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의 은혜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에 꿀 같은 말씀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무슨 특별 새벽 나가면 됐지 매일 나가냐, 지겹다, 힘들다, 귀찮다까지 생각합니다. 그들이 시인하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결국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노아는 한결같이 120년 동안 똑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120년 동안 하루같이 똑같이 조롱받으면서 일한 것입니다. 칭찬받으면 이래도 그것이 헐뚱말뚱한데 사람들이 환영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습니다. 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산에 올라가 똑같은 일을 120년 동안 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인내인 것입니다.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약속,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가도 심판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홍수도 날 것 같지 않고 떼약벗은 내리쬐고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방주에 짐승 4만 5천 마리를 실었습니다. 4만 5천 마리입니다. 4만 5천 번을 한번 쉬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많은 짐승을 실어 나르고 그 짐승들이 먹을 배 안에 있었던 1년 17일간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짐승들이 초식동물, 육식동물 다 있습니다. 그 많은 걸 어떻게 종류별로 구분해서 집어넣는지 또 생각해 보십시오. 그 4만 5천 마리가 싸대는 배설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밀폐된 공간이라고 했죠. 옆에 문 하나 내놓고 위에 창문 하나 있습니다. 환기가 됩니까? 걔네들이 방구 한번 껴보십시오. 기가 막힙니다. 잠을 자려고 하면 애들이 울어댑니다. 잠 못 잡니다. 불면증에 기가 막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방주는 마지막 때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교회인데 이 교회 안에 힘들다고 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시험 들고 시험 들려고 그러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시험 들고 원망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으니 그냥 시험 들려고 하면 작정을 하면 다 시험 들게 되고 마귀가 한번 태클 한번 걸면 그냥 나자빠지게 돼 있는 것이 우리 연약한 믿음인데 노아가 힘들다고 시끄럽다고 냄새난다고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찌하든지 누가 날 힘들게 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20년간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뭐라 해도 변하지 않는 인내였습니다. 또 노아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노아가 받은 명령은요 정말 힘든 명령입니다. 간단한 집채만한 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축구장에 1.5배 되는 넓은 큰 그런 3층 되는 연장도 없는데 배운 적도 없는데 나무를 베어다가 하는 일부터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무도 그냥 가까이 있는 나무가 아니라 전나무, 고프레 나무를 써야 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면 배 만들어라, 규모는 또 나중에 짐승들 뭐 여러 가지 주문사항이 계속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찾으십시오. 대체적으로 우리 그러죠. 목사님, 저는 할 만큼 했습니다. 저보다 유능한 사람 많습니다. 저 사람 시키십시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나에게 시킨 거 아닙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김영건 목사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가라고 했을 때는 가는 것이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을 타협하고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몽골 가라고 했을 때도 하나님 저는 추위에 약합니다. 저희 집사람도 몸도 약하고요. 우리 아이들은 어립니다. 정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다 큰 목사님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보내면 안 되나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안 하려고 그러면 뭔 핑계가 없습니까? 오늘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 때 절대 불평이 없습니다. 못한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겸손하게 납작하게 난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겸손도 떨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7장 5절 말씀이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일부만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 준행하였더랍니다. 할 것이다가 아니라 다 완료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노아는 당대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이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인정해도, 상급자가 인정해도 참 보람있고 감사한 일인데, 창세기를 쓴 모세가 인정한 것이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게 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인정한 것입니다. 노아도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포도주 먹고 실수했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당대 완전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노아는 포도주 먹고 자기 아들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저주합니까? 아무리 화가 나고 술기운이 한다고 해도 그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닌 세상 헌법을 지킨다고 민사, 형법 뭐 다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 됩니까? 판사가 완전한 사람입니까? 대통령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고아원을 지은 사람이, 양로원을 짓는 사람이, NGO 활동하는 사람이 완전합니까? 그 어떠한 구제나 봉사나 노력으로 수행으로 수련으로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완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노아는 말씀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동행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걸어갔다. 하나님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건 뭡니까?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말씀에 기초를 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120년 동안 말씀 받고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 120년 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1년 전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다 기억합니까? 기억 못하죠? 여러분 이제 곧 송구영신 지나고 신년 예배가 있는데 1월 1일 날 당회장님이 어떤 말씀 본문 주셨는지 기억합니까?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는 120년 전의 말씀을 기억하고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며 사니 그 삶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노아는 역사상 가장 먼 일기예보를 맞춘 사람입니다. 요즘 일기예보 어떻습니까? 안 맞습니다. 안 맞아요. 영국에서 슈퍼컴퓨터를 사가지고 수백억이나 되는 그런 사가지고 일기예보를 하지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일기예보, 뭐 주간예보, 월간예보 하는데 내일 것도 못 맞추면서 일간예보, 주간예보, 월간예보로 예보는 하더라고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120년 전에 120년 후에 비가 올 것이다. 그 말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정말 찰떡같이 믿어야지. 그 말씀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도 없고 불완전한 세계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요, 완전해질 수 있는 그 비결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령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십니다. 세 분이 하나십니다. 하나이면서 세 격을 갖고 계십니다. 세 위를 갖고 계십니다. 항상 함께 일하십니다.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성육신에서 오셨던
분이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이 레마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 경험으로 볼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학교 1학년 때부터 순복음에서 신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도 나가고 반에서 반장도 하고 구역에서 아동구역 예배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생겼는데 그때도 구역 제물 따라서 같이 전도하고 다니고 대표기도는 제가 다 했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에 지식도 있다고 했는데 성령을 받고 하산해서 집에서 성경을 보는데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옆에서 읽어주는 것처럼 설명해 주는 것처럼 과외 공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꿀처럼 달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동행했던 이 노아는 성령과 함께 살았고 성령을 위해 살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눈 팔지 않았고 사람들이 욕을 해대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배를 만들어 120년 동안 일하러 산꼭대기에 올라가는 것, 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오늘 일어나면 천근 만근 같은 몸뚱인데도 불구하고 또 오늘 올라가는 겁니다. 또 오늘 망치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 가운데 제가 항상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갈 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종은 저주받은 종이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걸 가지고 와서 말씀을 풀이를 하는데 제가 뭘 한다고 풀이를 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없는데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지 않은데 제가 어디 가서 베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은혜가 되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도 성령 충만, 둘째도 성령 충만, 셋째도 성령 충만. 성경책만 가지고 안 됩니다. 설교만 들어서 안 돼요. 성경 공부 참석하고 성경 달달 외운다고 안 됩니다. 성경 필사한다고 안 돼요. 저도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성경을 갖다가 필사는 아니더라도 우리 본교 홈페이지에는 타이핑을 칩니다. 몇 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완전하신 성령 충만을 받아야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억지로 따라가기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령과 동행하는 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서 주님 안에 내가, 내 안에 주님이 늘 감사 찬양하며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다 보면요 항상 변수가 있죠. 계획이 없던 돌발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난관에 봉착하기도 하고 방해를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에서 외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죠. 우리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120년 안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은 성공적으로 그 짐승들을 다 실어 날릴 수 있었던 것은 그 짐승들을 다 어떻게 한 쌍씩 해서 45,000마리를 다 집어넣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니 성령님께서 능력 주시니 성령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이래서 예배 못 나가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전화했더니 그러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1.5단계로 격상돼서 못 가겠다고. 그런 분은 1단계가 돼도 안 나오는 분입니다. 평상시도 안 나오는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노아와 같이 사명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다 하실 만큼 100% 완전할 수는 없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완전에 가까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산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올라가는 것도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지고 올라가서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오늘도 기도하고 내일도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나라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 달게 지고 십자가 지고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을 다해서 올라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일하고 수고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관계된 모든 분들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방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완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